모든 우리 대전오늘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쟁과 같은 또 사투를 벌이고 또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또 예외가 아니어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숀 코비가 지은 10대들을 위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10대들이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앞에 저자는 한 예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춘기는 어린아이에서 또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반항적인 기질과 또 많은 내면과 외면의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사춘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루이 16세 때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 왕의 아들 루이 샤르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그 적들이 루이 16세와 그의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그의 아들을 위협했죠. 그래서 수많은 오락거리들과 또 술과 또 사창가의 많은 여인들에게 그에게 데려다 주면서 현혹하고 유혹을 할 때 그는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였고 그들이 주는 향응과 여러 가지의 유혹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내외부적인 많은 현혹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는 이러한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켜냈다 그래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 나는 한 국가 프랑스의 왕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나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외부의 유혹과 또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끌려가기보다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How are you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Where are you를 물어볼 때 우리는 내 외부적인 모든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참다운 나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정체성의 혼란을 인생에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죄와 유혹 가운데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로는 승리의 도취가 돼서 나르시즘에 빠져서 기뻐하는 나 자신의 모습. 하지만 성경에서의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런 외면적인 현상들에 대한 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끝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마태복음 4장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기쁨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뒤에
곧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보면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요단강가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신비한 연합을 이룬 뒤에 곧바로 이런 시험이 찾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은 마치 40일 40주야를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또 낮아짐과 또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이스라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를 극복하시고 또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세 가지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극복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마태는 전해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세 가지 유혹은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물질적인 유혹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서 줄이고 목말랐던 우리 주님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죠. 인간에게 가장 본능 가운데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은 바로 배고픔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은 체면이고 뭐고 배고플 때 사람들의 민심은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가장 먼저 내거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경제에 대한 공약을 다 내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로망스와 환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육신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이기도 하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줄여있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빵으로 되게 하라고 매직을 사용해서 변화시켜 보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파송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되라고, 사람이 되지 못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고 통찰력 있고 일리 있는 해석이죠. 이것은 사람 예수가 갖는 유혹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갖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떡이 되게 하고 빵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인성을 입을 수 없게 되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십자가를 실패하면 인류의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을 파괴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아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소유와 경제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산업 스파이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수백억을 가로채는 것을 보도받기도 하고, 자녀의 교육 문제 앞에 물질을 항상 최우선시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또 뉴스를 접해보기도 하고, 그 자녀 문제 앞에서는 물질도 물질 앞에 굴복하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승진과 자신의 어떤 한 자리를 청탁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 가운데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스포츠와 예술, 문학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에 청탁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질에 가장 많은 흐름이 있는 곳이 어딜까?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대인들의 운상은, 현대인들이 물질로 유혹받는 그 장소는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고 평생에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정열을 불태우는 직장과 사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돈의 가치 창출과 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계 수단으로 만들어진 밥벌이와 생계와 직장과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본말이 전도돼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업과 또 직장 생활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멈출 수 없는 폭주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대량 생산을 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가동해놓은 모든 공장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멈추었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봐요. 이 말은 경제가 분명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 아래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극심한 굶주림에 있었다 할지라도 돌을 명하여 떡이 되지 않게 하신 이유는 경제가, 물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가장 우위에 서야 되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말을 명확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성을 높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과 7절,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유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왔는가? 두 번째 유혹은 과시욕구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했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낮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낮은 위치에서 물질의 유혹에 지나가자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레벨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높은 위치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보여준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신뢰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과신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질과 소유욕으로 넘어가지 않자 사단은 보다 더 매혹적인 현혹과 유혹으로 우리 예수님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과시욕구의 본능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내면에 숨어 도사리고 있는 자기 자랑과 자기의 자기의 그 과시욕구에 대한 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문제를 교묘하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에게 다가와서 너를 보호해주고 하나도 발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일상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다. 생태계와 자연세계를 파괴하면서부터 태어난 것이다. 한 면은 맞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봐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이 자초한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을 허용하신 것이죠. 섭리적인 면에서. 그래서 둘 다 맞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저는 왜 이 전염병의 숙주가 우리에게로 인간의 사회 가운데 전염되기 시작했는가? 처음 이 우한 폐렴이 시작됐을 때 우한 지역에서는 시작됐지만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되는 까닭은 가장 인간적인 해석부터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좋아하고 몸에 좋고 정력에 좋고 자연강장에 좋다고 하니까 그 먹어치우는 습성이 사실은 1차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박쥐의 숙주가 천산갑이라는 그 야생동물의 숙주로 거치면서 인간에서 퍼지게 됐다는 거죠. 모든 전염 경로와 역학은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멸종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포획하고 남용하고 먹어치우는 것일까? 그 내면에 보면 이 중국 부호들이 갖는 불로초와 같은 영원하고 싶은,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고 싶은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먹으면 부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 어떤 그런 미신과 샤머니즘적인 그 생각 때문에 자초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죠. 그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값비싼 그 야생동물을 먹어서 약재로 쓸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막는데도 끊이질 않는 거예요. 민력과 밀수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돈 많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자연계와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역습이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걸 섭리적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사탄이 아주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찝어내고 한마디로 일축하셨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끔 주의 날개에 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을 사단은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짓된 성경 해석을 경계하신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던 유혹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흔든 유혹은 헛된 영광의 추구를 하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도 우리 주님이 무너지지 않자 더 고차원적인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죠.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의 저의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내려오신 메시아에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너에게 바로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주어지는 영광과 특권을 주겠다. 그럴듯해 보이죠. 이 절하면이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지 않았죠. 사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안정과 또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지 않는 안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경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옳다면 그 과정과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것을 재차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럴듯해 보이는 유혹을 뿌렸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유혹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는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단호히 예수님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일상의 우리가 삶들을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또 역설적이게 깨닫게 되고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도 카페가 멈춰버리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이 늘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가치가 고맙고 그리워지게 되고, 늘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당연시 여겼던 교회 식당도 멈추어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수고하는 집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교회 사역도 다 멈춰 보니까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그 손길과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에요. 일상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또 교회 공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었던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인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이 전염병 앞에 다 무기력하고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도의 문명 국가에서부터 아직도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저개발 국가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우리는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로서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군사력이, 문화가, 경제가 정복할 수 없었던 모든 미지 영역까지도 이 전염병을 통해서 내전이 종식되고 또 모든 그 경제 마찰까지도 종식시켜버리고
모든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들이 한순간에 중지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섭리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사탄은 인간의 물질의 소유, 또 과시욕구와 헛된 욕구,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시련과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희생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코로나는 인류와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줬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문이 닫혀서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과 말씀의 가치를 상실할 때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의 정체성, 목회자의 부르심과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세 가지 유혹을 극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양육받았던 모든 것이 제자도가 본질인가 진짜인가 가치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가치의 회복을 통하여 이 어려움과 전염병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나, 절망하고 있는 나, 죄악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는 나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서 있는 나, 예수님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한 그 나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이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